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 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 마음에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이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늘 좌절하고 또 망가지고 했다가 그걸 가면 어디를 회복하려고 막 쏘다니고 모든 방법을 해도 잘 안 되다가 주님 앞에도 나와서 하면 또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수없이 또 수만 번 겪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습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어떤 걸 보냐면 회복하는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쓰레기통에서 어떤 거지 같은 완전 쓰레기인 롤렉스 시계를 발견합니다. 베트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소독에 넣어서 다 일일이 닦아내고 하나하나 빼서 다 부품을 다 해요. 과연 저 시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시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걸 다 닦아내고, 그리고 부족한 그 기스가 흠집이 났던 유리를 또 주문해서 갖다 와서 해가 줄도 새로 바꾸고 다른 걸로 다 끼워가지고, 그리고 그 사포질을 하고 그게 또 분을 칠해서 색깔을 입히고 하나하나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삐까번쩍한 옛날 시계로 딱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이야, 참 멋있다. 새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쓰레기에서 저렇게 회복되는 걸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작 회복돼야 할 것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정작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는가.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람이 제일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회복이 안 된다는 거지. 이미 20몇 년 동안 고질적으로 습관이나 모든 걸로 됐으면 그냥 가는 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 해서 변한 것이 아니야 하는 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단 말이야. 아니 기계도 회복이 돼서 새롭게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누누이 말하는데 우리는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야.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도이고 또 그게 현실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망가지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 백성을 기가 막히게 역사의 미스테리로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 나라를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내가 그 땅을 내가 돌려주겠다. 그 말씀. 그 땅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와 이렇게 하듯이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의 마음도 갈팡질팡한 너의 마음도 내가 나의 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음에 이런 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 말씀 속에서 뽑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도시에 너희들은 말했다. 우리의 땅이 바벨론 왕에게 다 건네줬다. 그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무력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갔고 또 거기에다가 기근으로 배고파 죽게끔 고통해서 속에서 그들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 갔고 그리고 전염병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그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땅이 다 바벨론 왕에게 다 가버렸다. 그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다. 그런 너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싹 가져가 버리고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너희들이 다 겪게 됐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이렇게 기근을 당하고 전염병 속에서 한 사람씩 다 죽어나가고 너희의 땅마저 다 뺏겼다. 하나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과거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고통을 닥쳤는지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한 어려움을 처하고 또 힘든 인생을 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까?
그걸 끊어내고 좀 더 좀 나아지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을 건데 왜 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마음의 짐이든 외부적인 짐이든 그걸 내 스스로를 억눌려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회복이 되지 않을까? 자꾸 복잡하고 자꾸 머리가 어지럽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왜 그럴까를 내 자신의 마음을 심도 깊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실하게 나의 백성을 모으겠다. 이 땅으로 내가 다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때 추방했어. 왜 추방했는지 아니? 내가 너무 성질이 나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나의 땅을 그렇게 애써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내가 그 땅을 해서 내가 다 쫓아버렸어. 내가 분노했고 내가 경노해가지고 내가 너희 그 땅을 다 너희를 추방해버렸다. 추방한 게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리턴 이 장소로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내가 살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경노하셔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망할 게 아니라 부모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런 모양으로 할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어려운 점들이 여러모로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원망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운명과 그것을 하나님과 또 부모와 그걸 다 원망합니다. 그때 원망했던 마음을 시각을 우리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내 자신을 들여봐서 내가 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살게 될까? 그 영향으로 나는 부모에게 이런 나쁜 점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우리 동생들도 있는데 동생들이 늘 하는 말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태어났냐. 뭐 자꾸 원망하고 부모를 자꾸 원망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 말도 되지 않게 영어 공부 때문에 징그러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 나라를 또 원망하는 사람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태어나든 지금 우리나라를 얼마나 다 좋아하고 오려고 합니까? 그런 나라가 보였는데 각자 나라마다 자기를 다 원망해. 하나님까지 원망해. 그러면 그의 삶 속에서는 원망의 싹만 있지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을 내가 여기서 왜 그랬는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망을 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고통스럽게 빠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염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와서 처참하게 우리를 짓밟았는가? 하나님을 진실로 그 마음속에 중심으로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마음속에 그냥 예식과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올 사람이 없단 말이야. 형식과 그건 다 했는데 겉은 화려하고 그럴싸했지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거야. 신뢰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다 딴짓하는 거야.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랬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런 것이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이 첫 단계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8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는 나를 생각했잖아요.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더 강하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니?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졌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멀지 않아요? 이제는 한 걸음 가까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너희에게 이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 one heart. 한 마음과 한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동안 이런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았냐면 그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너무 복잡했다는 거야.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너무 복잡해. 세상을 따르자니 이렇고 또 하나님을 따르자니 이렇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생각이 빈번하고 골치 아팠단 말이야. 이제는 그러지 않고 네 생각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야. 한 마음을 내가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한 마음 한 마음을 딱 주겠다. 그리고 한 길, 여러 길이 있어 내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한 길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심플하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심플하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너 자신의 복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안 되고 복잡하지만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색깔이 다르고 희망적이단 말이야. 나는 지금 처져 있고
지금 잘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한데 하나님은 네 마음을 깨끗이 하겠다.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고 그리고 네 자손들에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앞에 것은 내 생각은 침침했고 하나님의 생각은 밝고 밝은단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야, 누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것이 뻔히 들리지 않고 진짜로 가깝게 들려서 내가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의 자신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고 바벨론 왕에게 그런 처참한 꼴을 당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한 길을 나를 신실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올곧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앙 가운데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더 그 한 마음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직장과 일이 있지만 한 길을 딱 알려주셔. 그 길로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만나도 사람이 확실히 아직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확고한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인생을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우리가 볼 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하면 얼마나 위대한 거냐 이 말이야. 자, 세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4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그리고 결코 너희를 쫓아버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복된 행동 가운데 좋은 곳에서 있는 상황에서 너희를 쫓아버리지 않겠다. 옛날처럼.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 결과 그들은 결코 나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내 조상과 내 상과 내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어. 내가 뭐가 문제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나를 향해서 그걸 생각해 봤어.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4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자라나게 하겠다 하는 말에서 저 심고란 말을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러면 내 마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뭘 심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파일처럼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져야 해요.
첫 번째 심어야 할 게 뭐냐면 영원한 언약을 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사람과의 약속은 환경과 돈 문제로 깨버려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있다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요. 우리가 앵커라고 그러죠. 앵커가 뭐냐면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닷을 내리는 걸 보고 앵커라 그래요. 그걸 딱 걸려서 있으면 이놈이 흔들리지 않아. 정박이 잘 돼. 움직이고 요동했던 마음이 이제는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고정이 착 된단 말이야. 그 끈으로 인해서. 그 끈이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을 나를 향한 영원한 언약이 있다. 아멘. 그 마음속에 여러분 딱 심어져요. 하나님 나를 꼭 복 주시고 나를 정말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의 약속. 사람들은 약속을 깨고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하잖아 지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 마음속에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 나 너에게 약속하마. 너를 꼭 내가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핀을 박듯이 앵카로 딱 가슴 속에 심는 거예요. 부정의 것, 나쁜 것을 심는 게 아니고 그걸 빼버리고 잘못된 걸 빼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신앙입니까? 훌륭한 신앙이죠. 멋진 신앙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나의 두려움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넣지만 이 표현보다 좀 더 리얼한 표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딱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인식하는 거. 왜 독재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망하냐면 자기가 최고 탑이거든. 근데 그 속에서 내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줄 거야. 네 위에 내가 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준다. 이 사람이 인식 안 하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폭삭 망하고 개인도 가정도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 번째, 내 마음 속에, 심장 속에 깊이 앵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인식합니다. 내가 잘 됐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두 번째 다 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여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고 잘 자라야겠다. 이 말씀인데 내가 신실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심게 하겠다. 뭔것으로? 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리고 온 영혼으로 심겠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으세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 약속한 바를 내가 심겠다는 거야. 저는 이 말씀에 신명기 6장 4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순간 느낌이 딱 오기를 뭐라 내가 너를 더없이 사랑하지. 그 말이에요. 더없이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내가 너를 꼭 그곳에 심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네가 사랑해라. 그 세 번째 핀이 앵커가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제일 바뀌기 어려운 거야. 사람이 제일 회복되기 힘든 거야.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차도가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에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마음 속에 앵카로 다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산뜻하게 해서 또 한 주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또 부산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 마음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내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또 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심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75